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릅니다. 통일 찬송가 28장입니다. 그들은 강대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은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참고해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인증자됐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가난하여 번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뜻하고 나아가요. 어리진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슬라서 술을 때리는 바 나누어 주는 내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동하시는 이 같은 믿음이 아고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난도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가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힘없는 언자들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수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동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얻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이 깊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이고 큰 사랑이고 큰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믿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는 신약성경은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갈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은혜를 신기하였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병세는 금세 심해져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서를 하나 씁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유서만 남기고 그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유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아버지 유서를 전달합니다. 유서를 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 건데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노예에게 주었다는 그 내용을 받고 아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는 믿기지 않는 그 유서의 내용을 듣고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서를 쓰셨다는 것에 도저히 동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그 지역에서 지혜롭다라는 납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내밉니다. 납비는 그 아들이 내민 유서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무척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납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재산을 다 노예에게 주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유서를 남긴 아버지가 어찌 현명합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납비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노예의 속성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만약에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면 노예는 아버지의 죽음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노예에게 다 주기로 한 것이요. 그러면 노예는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당신에게 알릴 것이고 재산도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간직해 두지 않겠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랍비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임을 모르십니까? 아버지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선택할 건 뭡니까? 노예만 선택하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 유대 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하나만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관심사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운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운동을 잘하는지 자랑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옷 이야기를 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이 어떤 옷이고 어떤 옷은 유행이 지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맵시가 나고 옷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옷을 아주 센스 있게 입고 다니고 옷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요즘 베스트셀러가 무엇이고 어느 작가의 글이 진솔하고 어느 책을 읽으면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 성도들은 요즘에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자식 자랑? 선조 자랑?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됐어. 그런데 7급이요. 이렇게 자랑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요즘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7급 됐다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 사람 성도는 여러분 뭘 자랑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송동교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 더 없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녀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자랑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관심사여야 할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신앙의 겉모습은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 신앙에 대한 말보다는 교회 외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자랑은 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당의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가 많은가? 몇 명인가? 이거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는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역하면서도 사실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 거칠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의 신앙적 거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칠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교를 위한 열심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사는 자식에는 그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었다 되지 못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쓰레기처럼 다 버린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 다 버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가문임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장교인 천부장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라도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냐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 학계에서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배경이나 스펙에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달리 그 불허하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여러분? 배설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견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갖고 싶고 그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보아서나 의미로 보아서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언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발견한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틀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이집트와 고대 동방에서부터 사용된 공개 사형의 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사형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거칠애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위대한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하겠노라? 자랑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들. 저주의 십자가가 뭔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나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능력임을 믿고 확신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 안 되는 신비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나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삶이 율법의 의지에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소위 할례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유대 교인임을 의미합니다. 유대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율법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상징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강요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가거나 의무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코 세상에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뭐만 자랑하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에 십자가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눈이 세상 것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대로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 주님 십자가 의지하여 세상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수를 따라갑니다. 이때부터 예수로만 나의 목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벽한 내 남아도 영생 본을 받겠네. 주도 보는 나의 수는 나도 보는 하나님. 세상 사랑 감사하는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을 미워해도 영광할 것 없겠네. 내가 빈바탕할 때
주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일어나겠네. 주가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뿐아냐. 주가 나를 사랑하는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가대 황금사 한송.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 담아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고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참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늘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구별을 드린 죄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진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실 때마다 지역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을 정하시고 중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구자입니다. 선교하실 분들은 감동되는 대로 선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도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기열 시원님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성도님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시는 시원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1점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금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모든 죄를 지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